1월 14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 것을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어제 저희가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계보와 탄생 직전까지의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2장 내용을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2장은 예수님의 탄생 과정과 그때 일어난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예수님께서 나실 때의 정보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나셨다 하는 거죠. 헤롯 대제라고도 불리는 왕인데요. 아주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세워졌는데 이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가진 그런 왕은 아니었습니다. 유대 혈통을 다 이어받은 게 아니라요. 에돔의 피가 좀 섞여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유대인의 정통성을 가진 그런 정통성의 왕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든 왕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는지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하는 거죠. 이 베들레헴은 다윗 왕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에 다윗의 자손 중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 날 것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과 연결해 보면 결국 이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혈통을 가진 진정한 왕이면서 메시아인 존재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인 거죠. 정통성을 가진 왕이 아닌 헤롯이 왕으로 있는 때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다윗의 혈통을 가진 진정한 왕이 태어났다 하는 그런 의미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하는 내용.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내용 이어지고 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나셨을 때 한 이야기가 있는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그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다 하는 거죠.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 여기서 박사라고 하면 철학이나 과학, 특히 점성술에 능한 동방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을 폭넓게 쓸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쪽에 있는
그 어느 지역의 이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왔다 하는 거죠. 이방인인 거죠. 유대인은 아닌 겁니다. 이 이방인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왔다 하는 거죠. 아마 뭔가 그 별을 연구하다가 특이한 별을 보게 됐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확하게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다 말하는 거 보니까 아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아마 이러한 내용을 이 박사들에게 이야기해 주어서 그 유대인에 관한 정보를, 특별히 그 메시아에 대한 정보, 그리고 유대인의 왕, 이 세상을 다스릴, 해방시켜줄 유대인의 왕이 올 거라고 하는 정보를 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찾아온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마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 거처하는 곳, 왕궁이 있는 곳, 그곳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당연히 그곳에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찾아온 거죠. 그러나 그곳은 그들이 찾는 왕이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왕이 있지만, 헤롯이라는 왕이 있지만 그들이 찾는 왕은 아니었다 하는 거죠. 3절 말씀,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여기서 소동했다는 건 놀랐다 하는 거죠. 두려움을 가진 놀람입니다. 예, 헤롯 왕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특별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내가 경배하러 왔다는 내용을 듣고 아주 놀랐다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반응이 참 특이합니다. 놀랐다, 두려움을 가지고 놀랐다 하는 것은 사실 이 헤롯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반응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의 왕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저기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그 정작 이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기보다는 놀라고 두려워했다 하는 거죠. 도리어 이 이방 사람들, 이 박사들이 이 소식을 듣고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유대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대조적으로 지금 비교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작 유대인의 왕, 또 메시아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유대인들은 도리어 놀라고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이고, 그거에 대해서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는 이방인은 이 소식을 듣고 이 유대인의 왕의 나심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는 이 두 모습이 아주 대조적입니다. 이 두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 좀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어봤다. 이 박사들의 질문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날 것이냐라고 모든 대제사장, 백성의 서기관들, 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죠. 그들에게 물어봤다 하는 거죠. 그렇게 물으니까 어떻게 이들이 대답하냐면 바로 대답을 합니다. 5절, 6절 말씀.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헤롯의 질문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는 질문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바로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그것도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기록된 그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답을 해줍니다. 이건 뭐냐면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어디에서 태어날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왔다는데, 예,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 예언이 이루어졌다는데도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 거죠. 지금 그 동방박사를 따라가서 경배했다는 내용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동방박사와 함께 그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태어난 곳을 찾아갔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예,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헤롯은 어디서 태어나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도 인지하고 있었다 하는 거죠. 지금 분명히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4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란 말이거든요.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헤롯도 이 내용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또 그에 대한 이제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는 그 정보를 듣고서도 어떤 반응, 긍정적인 반응도 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도리어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7절, 8절 말씀 보면은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말하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예, 어떻게 보면은 궁금해하고 또 이제 경배하러 가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잘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진짜 경배할 마음이 있으면 같이 갔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요. 이 뒤에 보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정보를 알려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뭐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의 반응을 보면은요. 9절 말씀 보면은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다. 이제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위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때의 이 동방박사들의 반응이 뭐냐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별이 머물러 있는 곳, 그것은 곧 아기가 태어난 곳일 테고 그곳에는 유대인의 왕이 계신 곳이 되겠죠. 근데 그들이 그걸 보고 크게 기뻐했다 하는 겁니다. 헤롯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는 거죠. 마태는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그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크게 기뻐한 이후에 어떻게 하는지도 나와 있는데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하는 겁니다. 들어가서 아기에게 경배를 하는 거죠. 이 아기지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인식을 하기 때문에 경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거죠. 이 준비한 예물입니다. 이미 그 별을 보고 준비해 온 거죠. 그렇게 경배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 경배하러 온 겁니다. 예물을 준비해 오고 아마 준비해 왔다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황금, 유향, 모략 아주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 아기 유대인의 왕에게 예물을 드리면서 그렇게 나아갔다 하는 거죠. 네, 이 마태는 이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요. 이 두 모습을 대조하면서 누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일까?
유대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전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일까? 아니면 이방인이지만 비록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고 찾아와서 경배하며 기뻐하고 잘 준비된 예물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일까? 우리가 이렇게 그냥 보기에도 어떤 부류들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명확하게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 타이틀이 중요한 건 아니죠.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그걸 행동으로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 타이틀,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그 모습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와 행동을 보면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진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그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드러낸다 하는 거죠. 하나하나 좀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해야 되는 그 모습들, 일들, 이런 것들을 대하는 나의 자세가 어떠한지,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는 일들,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 모습으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나는 동방 박사와 같은 마음과 자세인가, 아니면 헤롯과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인가, 좀 잘 돌아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고 나아가는지 좀 잘 점검하고, 예,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바로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잘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아기 예수, 또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태어나셨을 때에 주님, 극명하게 대조되는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렇게 대하고 또 따르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정말 준비된 예물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맞은 동방박사와 같은 자세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맞이하고 섬기고 따르고 있는지 주님 돌아보면서 이번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